안녕하세요. 3월 19일입니다. 나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15장은 로마, 즉 로마에 있는 교회로 쓰는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신약 중에는 가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사실 쓰여진 순서대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대체로 글 길이가 긴 서신을 앞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도 대체로 길이가 긴 글을 앞쪽에 배치를 하였는데요.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땅끝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당시 상황에서 땅끝은 스페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본인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할 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을 보고는 바울은 다음 선교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본인이 계속 리더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역할인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까지만 하고 운영과 성장은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하여 다음 선교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잠시 로마에 들려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다시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로 로마 교회의 특징은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민족 간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하여 쓴 문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유대의 음식법과 안식일의 분쟁 같은 비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겸손과 용서를 실행할 때 성취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기길 권면합니다. 25절과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하러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힌트를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서 돕기로 합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보다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헌금을 연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디아코니아는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는 나누는 일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영적인 나눔과 물질적인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1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물질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나눔을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전에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나눔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로마, 고린도,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끈끈한 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기도로 하는 영적 나눔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물질적 나눔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교제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함께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를 받고 로마로 갈 때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헌금은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금이고 현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달하는 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대시하였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그저 안부를 전하는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목숨이 위험한 곳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디아코니아, 연보로 번역된 나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을 당하게 된 신앙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 로마 성도와 예루살렘 성도와 동력을 하였습니다. 부유한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연결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누고 물질적으로도 나눴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분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같은 짐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일은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눔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위의 이웃을 위해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슬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